여러분 영에도 좋고 아멘. 은혜롭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세상 깨닫죠? 네. 이 찬양이 참 옛날에는 세상 노래 부르는 게 저는 즐거웠지만 이제는 세상 노래 생각도 안 나죠? 네. 찬양 들으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정말로 가슴이 뭉클해요. 뭉클하고 좋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맥주 감사절. 어제 맥주 감사절 예배 드렸어요? 네. 그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맥주절이라고 하는 의미. 맥주절을 왜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그래요? 누가 대답해 보라니까. 배웠어도 다 잊어먹어서 몰라. 여기 있었는데. 공부도 안 해. 첫 열매를 거둠이 여기 나와 있잖아. 여러분들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저 초실절 있죠? 초실절은 뭐 하는 계절, 절기요? 그건 첫 이삭이죠?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네. 그게 초실절이죠. 첫 이삭 한 단이라고 하는 말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고 하는 말이 바로 초실절인데 여기 지금 맥주절이나 이런 것은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그러죠. 첫 열매와 첫 이삭 한 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맥주라고 하는 것은 보리하고 밀을 얘기하거든요. 네. 보리밀, 곡식을. 그러니까 보리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4월달, 5월달, 6월달 그 시간에 그 기간에 추수가 되는 그러한 이제 곡식들이죠. 그런 것이 곡식인데 그 들여진 곡식에 대해서 땅에서 나온 곡식에 대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즐거움으로 드리는 이런 시기가 바로 맥주절이죠. 네. 그래서 맥주절이 그 성경적인 영적인 의미로다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 맥주절. 하나님의 추수에는 밀추수가 있고 보리추수가 있죠. 그렇죠? 곡식 추수가 있죠. 그 다음에 무슨 추수가 있어요? 포도 추수가 있죠. 네. 세 가지의 대표적인 추수가 있죠. 그래서 밀추수와 곡식 추수, 밀추수와 곡식 추수가 바로 이 맥주절에 추수하는 것을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런 추수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를 갖다 얘기한다면 포도는 포도 추수. 이스라엘 가을 절기에 보면 포도가 가을 절기에 나오죠. 어떤 9월 말이나 10월 달에 이제 포도가 나오죠. 네. 그때 생산되는 포도를 우리가 세상에서도 포도 수확할 때 그때 수확하잖아요. 네. 그러듯이 포도라는 것은 백성들을 수확하는 거예요. 백성들 수확.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세 가지 부류의 수확이 있어. 밀수확, 보리수확, 포도수확 이렇게 세 가지 수확의 모습이 있죠. 그런데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드려졌을 때,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 들어가셨을 때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헌물되었다, 요제로 드려졌다, 봉헌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첫 이삭 한 단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이스라엘하고 다르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안식일은 그 이제 금요일날 저녁서부터 토요일날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죠. 네. 그런데 주일, 우리 기독교의 개신교의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주일이라는 것이 생겼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주일날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부활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그 주일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고 첫 이삭 한 단이 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부활절 날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부활절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받으신 거죠. 예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진 거예요. 예수님 앞에 제물로. 그러면서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이제 정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은 거예요. 부활체를 가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때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영으로 존재했죠. 그렇죠? 영으로 존재했는데 어디 안에 존재했어요? 하나님 안에 영으로 존재했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님의 영이야. 예수님의 영. 그 영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에 잉태되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입고 왔고, 예수 육체를 입기 전에는 하나님 안에 영으로 존재했던 거예요. 영이면서 동시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은 빛이야. 빛이면서 사랑인 거야. 이해되세요? 예수님 자신은 빛이면서 사랑이면서 바로 그것 자체가 영인 거예요. 영. 여러분 속에도 영이 있잖아. 여러분 각자 영 있죠? 우리는 그렇게 못하지만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뭐든지 창조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을, 만약에 우리 영이, 여러분 영이 있는데 여러분 영이 만약에 어떤 사람으로 표현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영이 사랑의 영, 여러분 영이 사랑의 영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정말로 남을 사랑하는 영을, 그리고 남한테 정말로 훌륭한 멋있는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영이 바깥에 나서 한 인간의 몸을 형성한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어 나타났다. 인간은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야. 이해되죠? 근데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을 때, 육체를 입고 예수님으로 오실 때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 누구의 몸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났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났지만은 그 가게 족보는 누구의 족보를 통해서 났어? 네? 마리아가 누구 부인이요? 요셉의 부인인데 요셉이 누구 족보요? 다윗의 족보잖아. 다윗 왕의 족보잖아. 그러니까 사실 다윗 왕의 족보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요셉도 사실 왕이 될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왕이 될 사람 밑에서 족보로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다윗 속에서 요셉의 직접적인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육체적 관계로 난 것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집안, 다윗의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요셉의 집안으로 딱 들어왔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 요셉의 집안의 다윗 왕가의 어떤 모습으로 지금 등장을 한 거야. 육체로.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아버지잖아. 사실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은 아버지지만 아버지는 아버지잖아. 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냐고. 어떤 직접적인 어떤 관계냐고. 부자 관계인데 부자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자 관계지. 근데 거기서 왕의 후손. 요셉의 집안에 다윗 왕가의 양자로 들어오는 거야. 양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양자로. 요셉 집안에 다윗 왕가의 집안이잖아. 다윗 왕가의 집안에 한마디로 양자로 들어온 거야. 양자로. 야, 진짜. 이해되세요? 그렇잖아. 우리도 누구를 받아들이면 그래, 내가 내 핏줄로 나를 통해서 나지 않았으면 누구를 받아들였으면 그 양자라고 하잖아. 근데 양자도 정식 아들로 쳐 안 쳐? 저요. 치죠? 네. 여러분은 예수님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을 다윗 왕가의 집안의 양자로 받아들였듯이 육을 받아들였지. 영을 받아들인 게 아니야. 예수의 육체를 다윗 왕가의 양자로 받아들인 거야.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 이제 하나님의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집안에 다윗 왕가의 집안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가의 집안에 우리가 뭘가 양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양자로. 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나를 낳지 않았잖아.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양자로서 입적을 하고 양자의 자격을 얻어서 입적하게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요? 아멘. 그러려면은 양자로 하나님의 나라에 입적이 되려면 육체가 입적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입적될 때는 육체가 입적되는 거예요. 영이 입적되는 거예요. 영. 그렇죠. 예수님은 육이 입적됐어. 육이. 네. 그게 다른 거야.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왔을 때 다윗 왕과 요셉의 집안에 육적으로 양자로 입적이 된 거예요. 아멘. 아멘.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뭐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멘.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육이 다윗 왕가의 요셉의 집안에 육이 양자로 입적이 된 거야. 반대로 우리는 육이 입적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를 받아서 새롭게 되어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집안에 하나님 왕가의 하나님 나라의 집안에 우리가 영이 양자로 입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양자로 입적이 될 때 가장 큰 형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의 제들 가장 큰 형이 예수. 그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 의미 줄기를 이해하세요? 네. 그걸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집안에 그러니까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가보를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입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자를 하나님은 내 아들이라 부르시는 거야. 아멘. 아멘. 그냥 뭐 우리 육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이 입적이 됐지만 우리는 영이 입적이 되는 거야. 하늘나라로. 근데 그 위에 바로 우리가 영이 입적이 됐을 때 우리도 부활체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입적이 되는 거예요. 부활체로. 예수님이 부활이 됐듯이 우리도 부활이 채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시간 속에서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입적이 되는 그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거야. 자격 조건을. 아멘. 이해되세요? 아멘. 자격 조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아들로 인정을 받겠냐고. 그치. 입적이 되겠냐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할 때 아무나 내 아들이라고 받아들이겠냐고.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다고 했죠. 헷세드의 은혜가 있고 카난의 은혜가 있고 렉함의 은혜가 있고 세 가지 은혜가 있다고 했죠. 이 세 가지 은혜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베풀어 주신 은혜는 헤세드의 은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그 피로다가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고자 하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의 은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류에게 베푸셨어요. 헤세드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는 바로 헤세드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데 받아들이지 않기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에 헤세드의 은혜를 못 받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여러분 다 헤세드의 은혜를 다 받고 헤세드의 은혜로 멈춰서는 안 돼요. 헤세드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은혜로 가야 돼요? 카난의 은혜죠. 헤세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카난의 은혜를 가야 되죠. 이 헤세드의 은혜 받은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영접해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영접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백성 중에서 백성들도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순서야. 은혜를 베푸시는 순서. 은혜는 그러니까 3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3단계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아버지고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내 가정에 이거 필요해요. 우리 애들이 이거 지금 몸이 안 좋아요. 건강이 안 좋아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또 돈 좀 주세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먹고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허락해. 아버지가 아버지 입장에서 이렇게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을 하실까 안 할까? 해요. 다 해죠. 여러분 살면서 다 경험했죠. 네. 하나님이 구하는 것을 주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하는 것을 주시고 구하는 것을 받는 것을 카난의 은혜라고 그러죠. 근데 이 매일 구하는 건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 안 기뻐하겠어? 안 기뻐요. 신앙생활을 50년, 40년, 50년 했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는 매일 그 모양 그 꼴이냐? 어쩌면 4, 50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매일 달라는 것밖에 없느냐? 우리 세상 아버지도 그럴 텐데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가 매일 하나님한테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기뻐해야 안 하게요? 안 기뻐하겠죠? 그래서 이 은혜를 이제 넘어야 되죠. 헤세드의 은혜를 넘은 사람은 카난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넘어서 이제 라캄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라캄의 은혜는 뭐예요? 라캄이라고도 하고 레암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뭐예요? 떡을 먹는 은혜죠. 떡. 떡이라는 건 말씀이죠.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내가 이제 뭐 달라고 하는 것을 끝이고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신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발견하고 싶고 제대로 만나고 싶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계획들을 깨닫길 원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하나님 속에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게 떡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떡을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참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랬죠.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면서 참떡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참떡을 좀 먹고 싶습니다. 참떡을 주세요. 이 참떡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런 단계가 됐을 때,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는 백성이지만 이렇게 해서 인정받았을 때 떡을 찾고 떡을 먹는 은혜를 받았을 때 이런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과 백성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떡을 먹어야만 아들이 되는 거야. 떡을 먹어야만. 네?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아들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냥 백성이야, 백성. 그렇지만 이 백성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대부분 요거를 안 가르쳐. 세 번째 라캄의 요 떡을 먹는 과정을 안 가르쳐. 무슨 과정만 가르치냐면 요거하고 요거만 가르쳐. 요거 헬세대하고 카난. 그래서 구하라 줄 것이요 하면서 계속해서 그 기도하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요 카난까지만 가르쳐. 카난까지. 그래서 한국 교회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부흥에 가면 거기다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그래. 근데 이것으로서 이것은 완전치 못한 거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건데 계속해서 안 줘.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여러분들 염치가 있지 하나님 앞에 구하도 뭐 한번 대여섯 번은 줄 수 있어도 그 이상 계속해서 평생을 구하면 하나님이 그 구하는 사람이 이뻐서 주겠어 미워서 안 주겠어. 그러니까 영적 성장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안 돼 있고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의 갈급해하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신데 말씀을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이제 자꾸 이제 하나님 마음속에서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안에서 하나님까지 갖다 요것만 구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자들이 있어. 망하는 자. 왜? 여기에서 받았다가 한 번 주고 두 번 주고 구하니까 줬어. 근데 그 다음에 안 줘. 그러니까 안 주고 구해도 안 줘.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제 하나님 나를 떠났나?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져. 자기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 하나님은 나를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발도 이제 떨어지고 교회를 나오기 싫어해. 줄 때는 열심히 다녔는데 진짜 주는 것이 떠해지니까 안 오는 거야. 하나님이 요런 가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거야. 현대 교회에서 요것이 바로 여기까지만 지금 가르치질 않기 때문에 말씀을 구하는 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요걸 안 가르치기 때문에 지금 심각한 교회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요 은혜의 세 단계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세요. 100세대의 은혜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려면 떡을 먹는 단계가 돼야지 이제 비로소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6장 24, 25, 26절에 뭐라 그랬어? 하나님 내게 은혜 베풀시길 원하시면 너를 지키시길 원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장한테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죠. 백성을 위해서.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너를 향하여 드사 그러지. 향하여 세 번째가 향하여 드사 너에게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죠. 그 세 가지가 바로 이런 의미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얼굴을 향하여 드사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굴을 향하여 든다는 건 뭐예요? 네? 여러분 손자가 이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손자 들어서 이뻐서 아이고 이쁜 거 그러고 해 안 해? 그렇죠? 재롱 떨고 이렇게 아기 그 손자를 이쁠 때 그러잖아. 그냥 밑에다 놓고 아이 이쁘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걸 다 재롱 떨고 아이고 이렇게 이쁜 거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얼굴이 하나님 아들이 된 자들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아들이 된 자들한테 아이고 요 이쁜 거 어떻게 이렇게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그 아들을 갖다가 여러분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자신을 들고서 기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야. 아들이 되었을 때 기뻐하는 거지 그냥 백성이 될 때는 그냥 그렇구나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요 단계를 제대로 이해를 해서 아무나 하나님 믿었다고 해서 다 아들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8장 뭐라 그래요? 8장에 몇 절이죠? 20절인가 21절 20절 거기 그런 말씀 있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누구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피조물이 고대한대요. 피조물이 온 세상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대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래. 지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한테 굴복한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굴복한다. 왜 피조물이 사단한테 굴복해요? 나무나 돌이나 저거 바다나 피조물들이 사단한테 굴복하고 있어? 그 의미가 뭐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라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리라. 네. 그러죠? 네. 그러면 피조물이 왜 하나님은 창조 시에 창세기 1장 28절 26절 27절 28절에서 뭐라 그래? 피조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기관 그 기능을 누구한테 맡겼어?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피조물을 지시하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그 권한을 줬어. 네. 근데 그 다스리는 권한을 지금 누구한테 뺏겼어? 하나님이 준 그 권한을 사단 마귀가 그걸 쥐고 있어.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사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맡겨진 그 권한도 지금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피조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권한도 마귀가 통째로 지금 자기가 마귀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피조물이 사망당하고 죽고 그런 거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들도 뭐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아들들 좀 나타나게 해. 이렇게 지금 피조물이 나무나 돌이나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짐승이나 저 개나 돼지나 소나 전부 다 사자나 이런 짐승들이 한마디로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좀 나타나게 했으면 좋겠어. 이것을 마음속에 피조물은 자연적으로 자연 발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성경은 찾고 있는 인물이 누구야? 성경에서 최후로 지금 여러분들한테 찾고 있는 인물이 누구야? 백성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락함을 먹고 락함의 상태가 돼서 떡을 먹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이들이 나오면 백성들은 줄줄이로 붙어 나오고 포도나무에 포도송이들이 붙어 나오듯이 수많은 포도송이들이 붙어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야? 포도나무에 줄기야 줄기. 포도나무가 이렇게 땅에 박혀 있으면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이 줄기들이 누구야? 아들들이. 이게 줄기들이 아들들이야. 그리고 이 줄기에 뭐가 달려? 포도 열매들이 다 열리죠. 그래 안 그래? 줄기가 없으면 포도송이 열리 안 된다. 안 열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줄기만 제대로 된 줄기들만 찾으면 포도송이는 그냥 나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는 것은 포도송이를 찾는 게 아니라 줄기를 제대로 된 포도나무에 제대로 붙어있는 줄기. 그래서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물을 받아서 올려서 건강한 줄기, 건강하게 만들어진 줄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떡을 먹고 건강해진 살이 찐 이 줄기들을 찾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래서 찾는 거야.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찾는 것이 핵심인 거야. 아멘? 아멘. 근데 지금까지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한테 알려준 건 뭐야? 가르쳐준 거는? 예? 줄기를 찾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여기다 핵심은 그 열매다. 포도송이. 포도송이 열매에다가 모든 관심을 두게 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구하는 거. 여러분 백성이 가지가 없으면 백성이 열리질 않아. 네. 나오질 않아. 만들어지질 않아. 네. 포도 가지가 없으면 포도송이가 열리질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본 가지가 열매들을 위해서 왔죠. 열매들을 위해서 왔는데 첫째는 뭐야? 첫째는 아들들을 위해서 온 거야. 아들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바로 이 아들들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포도나무의 모든 것들이 이 열매들이 열리듯이 포도나무 가지들은 하나들 가지 숫자 셀 수 있어 없어? 가지 숫자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세울 수 있죠? 셀 수 있죠? 네. 포도 이 송이 열매들은 갖다 세기가 힘들더라도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포도 가지는 셀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셀 수 있다니까 숫자가.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백성 되고 싶으면 백성 될 수 있어. 근데 여러분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여기서 영접하면 백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접하고. 근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영접해서 자기 필요한 것 구하는 거 이것을 끝나는 거예요. 요 1, 2단계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은 여기까지 3단계까지 가서 떡을 먹어야지, 떡을 먹겠고 떡을 깨달아야지, 떡의 말씀을 깨달아야만 아들들이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성경의 기록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부 다 아들들을 찾는 말씀입니다. 아들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들들이 결국은 아들들로 표현하지만 이건 아들들을 주님께서는 내 형제들이라 불러요. 형제들이라 불러서 여러분 계시록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인가요? 그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네. 21절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22절, 23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고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된다는 거예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바로 강림하실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가 있대요.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 계셨던 주님이 이 땅으로다가 강림하시는데 주님이 이렇게 내려오실 때 여기 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붙은 자들. 예수님에게 붙은 자들. 이 붙은 자들이 누구야? 아들들, 형제들이죠. 아들들이죠. 바로 하늘에 양자로다가 한마디로 입적된 사람들이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지금 그런 거죠. 차례대로 되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 선지신학 연구원은 비록 여러분의 숫자가 적지만 여러분은 곧 어디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온 피조물이 고대하는 그런 한마디로 우주 만물 속에서 가장 피조물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아들들 좀 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아들들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것을 학수 고대하는 그런 인물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네. 대단해 안 대단해? 대단해요. 됩니다. 참 은혜다. 평신도가 되기 위해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야. 아멘. 평신도 되고 백성 되는 것은 예수님 그냥 영접하시고 또 자기 삶에서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구하면 돼. 그 사람은 1, 2단계만 1, 2단계의 삶을 사는 거야. 대신 백성들이 되려면 예수님을 배도 안 하고 계속 이 자리에 붙어 있으면 돼. 근데 예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이걸 뛰어넘어야 돼. 뛰어넘어서 떡을 먹어야 돼. 떡을 먹어서 그 떡이 내 속에서 영적인 양식이 돼서 내게 자라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자인가를 완전히 알아서 하나님의 비밀은 누구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속에 비밀이 잔뜩 들어있어. 가득 예수님 속에 비밀이 들어있어. 그 비밀을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태생서부터 예수님이 어떻게 그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밀 속에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전부 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제대로 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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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알파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경영과 운영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 아니에요? 예. 이미 계획이 다 돼, 성경에 계획이 다 짜져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실 때 처음에 이제 시작을 하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종말에 끝을 내실 거 아니에요. 예. 이를 이루실 때 어떻게 그걸 이루시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 안 하셔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사람,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일해요. 함께. 그래서 그거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한다. 하늘과 땅.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한다. 그 하늘과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합한다. 그런 말씀 있죠. 그런 것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과 땅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은 우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전부 다 하나님 안에 다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로 합치려고 하는 거예요. 합치려고.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이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내려오고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영적인 것과 결합이 돼서 정말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동일하게 실현이 되는 이런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을 입고 이렇게 일을 이루시고 다시 올라가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데 예수님도 그분이 다시 내려오시면 그 재림 강림하시게 되면 이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을 그대로 가지고 여기에 붙은 자들과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역자야. 하나님과 동역자. 그게 바로 마지막 시대 아들들이야. 아들들은 이 땅의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하늘에 보좌에 있지만 그 예수님과 동역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예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세운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일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내가 뜻을 맞춰서 그러면 그 일을 이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고 바라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알아야만 그 뜻에 맞춰서 가잖아. 예수님은 이런 길로 가는데 나는 이런 길로 간다면 그 방향이 틀어지고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일한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라. 왜? 떡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떡을 먹고 바로 락함의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들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을 창조서부터 종말까지 어떻게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계획을 이미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떤 표현이 되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무슨 옷 입고 오실까? 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옷 입고 오세요? 저 롯데백화점에서 산 옷, 좋은 옷 입고 올까? 예? 피 뿌리는, 오실 때도 피 뿌리는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야. 왜? 피를 뿌릴 때는 이제 2000년 전에 뿌렸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거룩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거룩한 모습.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와? 출애굽기 28장을 보면은 출애굽기 28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사장, 대제사장 아론의 옷을 지어 입으라는 거예요. 아론의 거룩한 옷을 지어 입으면 어떻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그래요. 예, 이는 아론이 왜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했지? 거룩한 옷을 지는데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듭니다.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 모습이 전부 다
예수님 오실 때의 모습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옷을 누가 만들어? 아론의 옷, 거룩한 옷. 아론이 만들어? 아니요.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백성들이 만든. 백성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모든 자 그렇죠. 지혜로운 영을 채운 거기 자 보니까 마음의 지혜 있는 자 그렇게 나오죠? 마음의 지혜 있는 자. 마음의 지혜가 있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마음의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이 옷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옷을. 그래서 아론의 옷을 바로 영화롭고 아름답게 이 거룩한 옷을 지어서 아론에게 입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음의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이게 누구야? 아들들이야. 지금 여러분들이야, 여러분들. 아멘.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마음의 지혜롭고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아론의 구약시대 아론의 옷,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만들 때 이렇게 거룩하고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만들듯이 주님이 바로 마지막 시대는 아론이 아니지만 여기서는 어떤 제사장으로 오실 거예요?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잖아. 그래 안 그래요? 이때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아론 지파의 레위 지파의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왔지만 이제 주님이 마지막 때는 주님이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이때서부터는 멜기세덱이 바로 대제사장이 되고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멜기세덱 대제사장의 옷을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재림의 옷, 거룩한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재림의 옷을 만들어 놔야만 만들어 입혀야만 주님한테 준비를 해야만 그것이 마음의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롭고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이 주님의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입을 옷을 만들어야만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입을 옷이 없어. 이 땅에 내려와서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려왔다 입을 옷이 없다면 어떻게 오시냐고. 어? 백화점에서 사 입어 어떻게 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옷을 갖다 입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걸 깨닫고 주님의 거룩한 옷을 주님이 만드는 거야. 주님의 거룩한 옷을 거기에 보면 흉패가 있고 견장이 있고 다 있죠. 순서가 쭉 있죠. 그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 지혜로운 마음에 지혜로운 영을 가진 자들, 영으로 채운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바로 그걸 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만 대제사장이 아론한테 입혔던 그 옷이 모든 것들 규격과 모든 것들 조건 모든 것의 흉패와 이런 것들 전부 다 알죠. 그 말씀을 깨달아야만 왜 아론에게 그런 옷을 입혔는지. 예? 그리고 세마포 옷과 또 속옷과 이런 옷이 여러 가지 옷들이 다 있죠. 아론을 입혀줄 때 만든 옷들 이런 것들이 바로 아들들을 통해서 예수님 멜기세덱 대제사장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위해서 그 옷이 만들어져야만 이 땅에 주님이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시각적인 겁니까? 시각적인 아니잖아요. 신학은 그런 거 얘기도 안 해. 내면적인 거죠. 신학은 얘기도 안 해. 신학에는 이런 거 없어. 왜 그러냐면 신학은 이런 걸 몰라. 아니 그게 아니라 시각적인 옷이 아니라 내면적인 옷이 아니냐. 그걸 말씀드리는 그런 거죠. 내적인 것이죠. 그렇죠. 영적인 것이고. 네. 이건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준 거예요. 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가르침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가 그것을 아론의 옷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한돼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이런 상태로 이렇게 옷이 지혜로운 자들과 마음에 이렇게 여기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져야만 그 옷을 입어야. 그러니까 이 옷이 만들어지만은 아들들이 이 옷을 만들지 못했다, 이런 자들이 이런 옷을 만들지 못했다면 주님이 재림이 안 된다. 이 안에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죠.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보다도 그렇게 만들어진 옷이 거룩한 옷인데 그렇게 그 거룩한 옷이 하여튼 이 하나님의 지혜, 왜 지혜로운 자, 지혜 있는 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비밀을 깨달은 자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래야만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안다는 거야. 무슨 의미를. 그래서 그들이 바로 이런 것을 만들어서 옷을 만든다는 게 옷을 가지고 바느질해서 지어 만든다는 게 아니야. 영적인 흉패, 영적인 뭐 현장, 뭐 영적인 두건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걸 지혜로운 자들이, 영적인 지혜로운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걸 알고 깨닫고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내가 그것을 만드는 하나의 내가 만약에 흉패를 만드는 자라면 흉패를 만드는 자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걸 하나하나 우리 모두가 하나가 연합해서 예수님의 옷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전부 다 부분을 다 맡아서 책임져 가는 거야.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옷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에 있던 모든 뜻들이 주님이 강림하실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것을 모르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생전 예수님의 거룩한 옷을 내려오실 수 있는 옷을 못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속에. 네? 세상 어디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거야. 신학에도 이런 건 없고, 교단, 저기에도 없어. 어디에도 거기 언급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성령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을 알 재간이 없어.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지식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 지식으로. 우리 지식으로 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아론의 때 거룩한 옷을 지역에서 영원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듯이 주님도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바로 대제사장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그것도 이제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내려오는데,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아론의 대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옷,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입을 옷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 미리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았다고 하고 이것이 그렇구나라고 이해했다고 하는 그 자체부터가 엄청난 여러분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이 말씀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 지혜 있는 자들과 지혜롭고 영원한 영으로 채운 자들, 이들을 통해서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전전능한 분이고 뭐 권세가 있는 분이라고 해서 홀로 행하시고 홀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아들들을 만들고 이 땅에 이렇게 백성들을 만들고 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상속권자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늘의 뜻을 깨닫고 그걸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실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래서 연합하는 거예요. 연합.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이런 말씀이 비밀의 말씀이고 여러분들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은 교회에서 보통 뭐 이렇게 이제 예배드리고 이제 그 교회 사역을 할 때 뭐를 주로 사역하려면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것보다 사역의 모든 것이 핵심들이 꽂혀 있어.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어내는 거로 지혜 있는 자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것으로다가 가르쳐진 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예수님의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는 할 때 너희는 누구야? 예수님 제자들이죠. 예수님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지니 그러잖아.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말라서 떨어지나니 그렇죠. 그래서 불에 태울 수밖에 없다 그러죠. 불에 태워지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그 가지가 열심을 내고 가지가 뭐 충성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본 가지 예수님에게 붙어 있기만 하면 그 가지가 가지 역할을 하면서 잎사귀가 나고 열매를 맺겠죠.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력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 아니라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 주님한테 바짝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지.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여러분 말씀을 먹을 수 있는 가지는 밑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이고 영양분을 빨아들이는 가지는 떨어질 일이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물을 빨아들이기 싫어한다고 하거나 만약에 그 가지가 만약에 어디에서 다쳤다고 하면 그러면 떨어지겠죠. 물을 빨아들이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가지가 되겠죠. 생명이 없는 가지가 되면 그 가지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붙어있던 모든 열매들도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지에서 나오는 포도송이들이 요새는 이 예수님의 포도나무처럼 비슷한 나무들을 세워놓고 거기서 지금 내가 예수님이다 그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서부터 잘못된 믿음이 많죠. 네?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죠. 신명기 32장 32절에서 뭐라 그래요? 소돔의 포도나무요 그러죠. 소돔의 포도나무 고무라 밭에 솟아니라. 그렇죠? 소돔의 포도나무요. 소돔의 포도나무에 뭐든 예수님이 아닌 반석이 아닌 다른 반석이 그러니까 자기도 반석이래. 예수님은 반석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아닌 적그리스도도 자기도 반석이래. 자기가 반석이라고 스스로 그래. 그런데 내 반석은 예수님의 반석과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스스로도 언급을 하죠. 그러니까 반석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적그리스도도 나도 반석이요 그러고 나온다는 소리야. 나도 반석이요 그러고 그렇게 속에 있는 것 내가 적그리스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반석이요 그리고 나도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자요 이렇게 하고 나온다는 소리야.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 반석은 뭐야? 소돔의 포도나무라고 하잖아. 소돔의 포도나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라는 거야? 소돔. 동성애자 성에 나와서 자란 포도나무라 동성애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신분은 뭐라는 거야? 동성애자라는 거야. 동성애자. 앞으로 적그리스도는 동성애자가 나올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거야.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모든 나라 정부들이 나를 날리는 거야. 우리나라 정부들도 그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죠. 겨우 기독교 단체가 가서 막고 방해하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겨우 못하고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은 동성애법 다 통과됐어요. 그런데 왜 동성애법을 굳이 통과시키려고 그럴까? 본인이 거짓 종인 그 반석이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동성애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자랄 때부터 벌써 동성애 그 사람은 동성애로다가 이 성장된 사람이고 그렇게 자란 사람. 그러면서 고모라 밭에 솟아내려 자기의 주소를 얘기해 현 주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적그리스도의 현 주소는 바로 소돔의 포도나무고 고모라 밭에 솟아내려. 고모라 밭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고모라 밭에서. 고모라 밭은 무슨 밭을 얘기를 해요? 네? 고모라 밭은 물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롯이 그곳으로 갈 때 고모라 쪽으로 갈 때 뭐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 같다. 그 짐승과 그 사람과 짐승이 먹을 풀을 그래서 물이 넉넉하고 그래서 에덴 동산 같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고모라 밭이 그런 것이야. 에덴 동산 같은 거.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에덴 동산 같은 거야. 육신의 세상으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이 에덴 동산 같이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 같은 그 고모라 밭
그 고모라밭에 물이 풍성한 이 고모라밭이라는 의미는 물이 우리가 먹는 물이 풍성하다는 소리예요. 물이 풍성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교육, 학문의 물, 교육의 물, 지식의 물 이런 것이 지금 세상에 풍부하잖아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는 것은 이런 학문과 교육과 지식을 풍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육받은 사람. 고모라밭의 소산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서 한국에서 지금 서울대학교 현대고대 다니고서 하는 사람들 그 물을 많이 먹는다. 세상물, 마임을 많이 먹는 사람들, 마임. 우리는 마임을 먹는 자들이 아니라 무슨 뭘 먹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시아마임을 먹는 자들이죠. 하늘의 물을 먹는 자들이죠. 우리는 하늘의 물을 먹는 자들이에요. 시아마임. 그렇지만 마임은 세상의 물을 먹는 자들, 세상의 물. 세상의 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늘의 물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얘기하죠. 성경 말씀을 우리는 먹는 자들이지만 세상의 물을 먹는 자들은 세상의 교육과 학문과 지식의 물을, 과학의 물을 먹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물을 먹는 자들을 고모라밭이라고 해요. 고모라밭.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 고모라밭의 세상이야. 지금 학문이 너무너무 많지요. 어마어마한 학문이 세상을 뒤덮고 있죠. 그 학문을 지금 그 학위를 따서 그걸 갖다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서로 다 지금 난리치고 발광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대 세계인 것처럼 고모라밭의 세상이야. 소돔의 세상이면서 고모라밭의 세상인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근본을 가지고 있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반석이라고 딱 등장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밭에서 나오는 포도송이가 어때요? 그 밭에서 나오는 포도송이가 쑥이라고 그래서 쑥. 한마디로 말하면 저거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물이 쑥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쑥물이 공급되어지고 해서 포도송이가 쑥이 들어가면 열매들이 백성들이 쑥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썩지요, 상하지요, 냄새나지요, 독이죠. 독. 뱀의 독이라, 독사의 독, 악독이라 그러잖아. 뱀의 독이라,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걸 포도주로 만들어 봤더니 그 뱀의 독이고 독사의 악독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의 교육을 받고 이 학문을 받고 이 물을 먹은 사람들이 이 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지금 만약에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 신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학이 들어가 있어서 신학을 바로 세상적인 물을 먹고 세상적인 학문에 다 플러스 돼가지고 이게 플러스 돼가지고 세상적인 학문과 다 플러스 더 더해져가지고 그 물을 먹는 거예요. 물을. 그러니까 신학도 변질되어지고 타락되어지고 악해지고 이런 상태로 그런 물을 신학에 잘못되어진 변질되어진 타락된 물을 먹으니까 그런 걸 전하니까 그 백성들이라는 포도송이들이 다 어떤 포도송 쑥을 먹으니까 쑥을 먹으니까 다 죽은 한 뱀의 독이 되는 거예요. 뱀의 독, 독사의 악독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현재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이 반석이신 그 적그리스도의 반석이신 자기도 반석이라고 등장한 소돔의 포도나무의 고모라밭의 소산이라고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모든 포도송이들을 뱀의 독이요 그 악독이라고 지금 만들어내는 그런 존재들로 만들어낸다는 소리야. 그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셨지? 아니요.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31절에서 31절에서 신명기 32장 32절. 31절 32절 이렇게 보면은 31절 32절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의 반석 적그리스도야.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 대적도 스스로 안다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지 못하다는 것을 대적이 반석이 적그리스도가 안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 그들의 포도나무는 대적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네? 이것이 오늘날 현실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백성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뱀의 독이 독사의 악독으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썩은 멸망당할 그런 존재들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대적의 반석에 의해서 대적의 반석이 공급해주는 물을 먹고 공급해주는 말씀을 듣고 이렇게 전부 다 쑥을 먹고 썩어가고 있는 거죠. 썩어가고 있는 거. 이런 상태가 오늘의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신학에서는 전혀 밝히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대적의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모습으로 밝혀주는 어디 신학이 있어요? 여기 계시록의 14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새 노래로 표현하고 있죠. 이게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신명기 32장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를 아무나 부르지 못하는데 바로 14만 4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14만 4천 명만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는 배움을 통해서 안다고 그랬죠. 배움을 통해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그랬죠. 자연적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배워야만 부른다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죠. 이게 새 노래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볼 것 같으면 31장을 볼 것 같으면 31장에 뭐라고 써서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32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적그리스도 반석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 중에 전에 19절에 보니까 31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의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에 오늘날 나는 그들의 상상하는 바를 아노라. 이 노래를 왜 부르라고 하냐면 이 노래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는 그들보다 더 타락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완전히 타락되고 변질되어서 그러면서도 자기네들이 지금 현재 위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이미 모압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했듯이 노래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알아야 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우리 주님이 하시는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에 14장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자 어린 양의 시온산이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모자와 내 생물과 당노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른다는 거야.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도다.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대. 배워야만 부르는 노래라는 거야. 아멘. 14만 4천 밖에 이 노래를 못 배운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노래가 무슨 노래고 신명기 3층에 펼쳐진 이 노래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아, 이게 이 노래로구나. 이 노래를 얘기하는 거구나. 모세를 통해서 한 얘기를 노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집에 가서 31장, 32장을 계속해서 열심히 읽어보다 보면은 아,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래서 기록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노래를 기억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그 노래를 부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 무슨 신명기 31장, 32장을 펼칠 생각도 못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새 노래를 배워야 한다. 그래서 새 노래가 그런 것이고
이 새 노래가 우리가 15장에 보면은 1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가는데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고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깊고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기 보면은 지금 모세의 노래가 있고 어린 양의 노래가 있죠. 네. 그래야 그래요? 모세의 노래가 바로 지금 얘기한 신명기 32장의 노래예요.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요한계시록의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있는 그 말씀을 노래로 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준 요한계시록이 어린 양의 노래인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를 모르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이 감각도 생각도 준비도 모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바로 요한계시록을 사람들이 기피하지요. 배우려고 하지 않지요. 또 이단들은 이것을 열심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르치지요. 성경 전체는 사실 요한계시록에 마찬가지예요. 창세로부터 이 요한계시록에만 종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것이 이미 종말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 모든 시작과 끝을 이미 다 기록하고 계시다고요. 아멘? 네. 그런데 이것을 구석구석이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리뭉실하게 다 짚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신명기 32장에 지금 얘기한 새 노래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어린 양의 노래는 요한계시록의 노래가 바로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도 자기를 포도나무래. 포도나무라고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니까 사단이 포도나무라고 할 때 그 사단은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을 속일까? 교회 안에서 특별히 교회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다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속아 넘어갈까? 왜? 하고. 너무 그럴듯하게 사단은 미혹의 왕이죠. 네. 미혹이 거짓말의 왕이죠. 거짓의 왕이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게 거짓으로 미혹으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사단처럼 잘 속이는 자가 없어. 근데 거기에 다 깜빡깜빡 다 속아 넘어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어야 분별의 영이 생겨. 분별의 영이 없는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게 돼 있어. 이 땅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자가 사단이거든. 이사야 14장에 나와 있던 것처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를 인간이 어떻게 다 감당해? 인간이 어떻게 대적하냐고. 우리는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그걸 비칠 수가 있어. 사단의 모습을 비칠 수가 사단이 하는 행동과 사단이 하는 말을 사단은 절대로 나쁜 말 안 한다니까. 좋은 말, 그럴듯한 말, 재미난 말, 즐거운 말, 행복한 말 이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들으면 좋아질 것 같고 행복할 것 같고 즐거울 것 같고 그런 생각에 착각에 빠지게 착각에 이게 바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모습이죠. 간교라는 것은 썩트리라고 하는 간교. 하와가 속을 때 뱀이 하와를 속일 때 들짐승 중에 가장 뱀이 간교하더라 그러잖아. 간교라는 말이 무슨 썩트리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어떠한 것도 분별할 수 없는 사람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으로도 분별할 수 없는 기가 막힌 기적적으로 기가 막히고 화려하고 정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바로 간교라고 그러는데요. 사단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상태. 여러분들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거야.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여러분 세상에 건물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우든지 사람도 기가 막히게 여자도 기가 막히게 아름다워 여러분 한 번 안 쳐다보겠어? 쳐다보죠. 그게 인간의 모습이잖아. 근데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니까 그런 모습으로 사람의 눈을 현혹시키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안 속을 수가 없는 것이 하와가 미련해서 속은 게 아니야.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와인 거야. 인간은.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하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로 그런 것에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만이 들어와야만 그것이 빛이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빛이라 그랬잖아. 하나님은 빛이라.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모든 것의 끝은 사랑이야. 사랑. 사랑은 매는 줄이야. 매는 줄이고 끈아풀이야. 그래서 모든 것에 우리가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 끈으로 묶을 수 있고 하나로 덮을 수 있는 것이 전부 다 사랑이래. 사랑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요. 거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바로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이제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가페 사랑, 희생적 사랑,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셔. 여러분 사랑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창조된 거야. 사랑은 창조하는 힘이 있어. 사랑은 창조하는 힘이 있어. 창조하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그런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조금 눈곱만큼 맛좀 보라고 남녀를 붙여놓고 조금 사랑하다. 그렇게 근데 사랑도 계속 지속하지 못하고 매일 싸우고 치고받고 싸우고 이러다 마는 거야. 이게 인생들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잠깐의 사랑이 아니야. 예?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신연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나의 조건 없는 사랑이야.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적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 그래서 사랑도 줘야만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줘야만 그때 아내도 사랑을 줘. 근데 사랑을 안 줘. 그러면 마음이 다쳐버려. 사랑을 안 줘.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벽이 가서 서로 간에 쳐다보지도 않아. 이런 상태가 인간의 사랑의 관계가 그래.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희생의 사랑으로 긍휼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가져 나눠주는 사랑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멘. 아멘. 오늘서부터 가서 좀 그렇게 해보세요. 네.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게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서 바로 뭐가 나온 거냐면 신년이 등장합니다. 신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채와 죄와 모든 것을 졌을 때 묶임에서 다 해방되죠. 자유를 주죠. 이런 것이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을 우리의 묶여 있는 곳에서 또 우리가 또 갇혀 있는 곳에서 모두 풀려나고 자유함을 주는 이런 것이 행복을 그 자유 여러분 자유를 얻었을 때 비로소 행복한 거 아니야. 자유가 없다면 얼마나 뭐 사회도 그렇지만은 세상도 사회주의 북한과 같은 자유가 없는 사회다 얼마나 좀 무시무시해요. 말도 못하지 살아가는 것도 행동도 제대로 못하지 그런 사회 속에서 지금 북한 애들이 살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삶이 얼마나 이게 불행한 삶이냐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속부터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자유가 와야 돼요. 자유. 그래서 우리 안에서 풀려지는 그런 것들이 모두가 해결되고 풀려지는 그래서 자유함을 얻고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 밭의 소단으로 나도 예수요 하고 등장한다니까. 분별이 없는 사람이 아유 예수요 그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곳에서도 절대 홀리고 넘어가면 안 돼요. 주변에 난리법석을 쳐서 여러분 사단이 기적을 베풀어 안 베풀어?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어 사단이. 그럼 그런 걸 보면 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넘어갈까 안 넘어갈까? 저게 능력이 있구나. 저게 하나님이 저 몸 가지고 예수가 오셨나 보다. 재림하셨나 보다. 이런 능력이 보이니까 거기다 넘어가잖아. 근데 하나님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 그래요. 근데 그런 것을 행하는 이유가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는 자들에게 거기에 넘어가게끔 속아서 넘어가게끔 하려고 하대잖아. 말씀은 다 읽어서 알지요? 다 기록이 돼 있다고. 네? 그런 것에 다 속아 넘어가게끔 모든 것이 사단이 그냥 솔리는 게 아니야. 그냥 마지막 종말에는 어마어마한 거짓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한다니까. 병고침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지금 신사도에서 행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깨달아져서 정말로 철저하게 여러분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만 그 빛으로다가 옳고 그름과 선악이 분별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맞아요.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말씀으로 준비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할 수가 없어. 떡을 먹지 않으면 참떡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분별이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잘난 척해도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분명히 이걸 아시고 깨어있기 바랍니다. 아멘.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